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매 주마다 이제 몇 개월 전부터 또 몇 주 전서부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데 마지막 주일 예배는 또 특별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냐 하면, 물론 매해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또 나라와 또 사회 전 세계에 참 다사다난하지만 특별히 올 한 해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큰 일이 있고 그 큰 일이 또 작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EM에 우리 귀한 젊은 가정들이 있는데, 제가 올 하반기에 한 4가정 정도가 레이오프를 당해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몇 개월 이제 후 지나면서 또 각 가정마다 귀한 또 일터로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족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나마 내가 참고 좀 못 먹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은요 참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참 믿음으로 굳굳이 이겨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또 은혜를, 또 특별한 비전도 받고 소명도 받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 많은 배움들이 있었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게 쓴 사도 바울도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또 배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배움의 능력이에요. 배움의 능력.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그런 아내, 남편을 한국말로 배우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spouse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배우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배우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내와 남편 서로를 통하여 평생에 배우라고, 배우자. 저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참 재밌고 또 그 안에 의미가 여러 이중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말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배우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하나님께서 평생에 서로에게 배우라고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철이 안 들다가 결혼한 후에는 철들기 시작한다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결혼하면서 세월이 가면서 더 많이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십 년 살면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 압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이제는 이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아내에 대해서 잘 압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에요. 아직까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얼만큼 다 아십니까? 다 아세요? 참 한 사람을 아는 것도 너무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는 거, 한 사람 파악하는 거. 젊은 부부들이요 처음 결혼해 그거 화들짝 놀래요. 내가 연애해서 결혼해도요, 결혼한 다음에 내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은요 참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정이 들고 더 사랑이 하게 되고 더 책임감이 생겨나고 그래요. 그거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 서로 배우라고.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퇴보하게 되고 자만에 빠집니다. 배움은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배울수록 난 잘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한 사람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40평생, 50평생, 60평생 같이 살아도 나 이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한 사람도 잘 모르는데,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배움은 우리를 굉장히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배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고 또 배움의 능력이 뭐가 있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배우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요, 감사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감사를 배워야 돼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빌립보 교회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싹이 나니 열매를 맺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생각하고 물신양명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었느니라. 근데 이제 기회가 생겨서 나를 도와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결코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커봐야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네. 환상 가운데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도우라.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빌립보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이지만 거기에 상관없이 최선으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선교를, 주님의 사람을 도운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너희가 도와주는 것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 바울의 감사의 큰 기쁨의 표현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감사다. 감사. 그걸 배울 때 이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이 이제 들은 언어 중에 하나가 땡큐입니다. 미국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땡큐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EM들도요. 저는 뭐 하나 이렇게 서빙을 받으면 그냥 땡큐로 그냥 마무리하는데, EM 우리 전도사님 라이언 전사님은요, 땡큐 so much. 끝에 항상 so much를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쓰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땡큐 so much.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my pleasure, you're welcome. 또다시 thank you, 내가 감사하죠. 그럽니다. 조그만 호의를 베풀어도 감사하다. 지금은 한국이 많이 변했지만 제가 어릴 때 30-40년 전만 해도요,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요,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를 제일 많이 들었던 곳이 어디냐?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참 감사를 배우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또 이웃에게, 친구에게, 또 선생님에게 감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참 감사가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관계를 회복하려면 뭘 회복해야 되냐 봤더니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준 것보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습니까? 자기의 정말 생명을 걸면서 거기로 갔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감사하다. 우리 나를 생각하고 성교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여러 도와주는 것, 빌립보 교회의 마음 씀씀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면요, 다음 다툼과 싸움이 나는 것 보면요,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해준 것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해준 거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나더라고요. 이 부부가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 해줬는지, 뭘 줬는지 그거 생각하면 돼요. 왜 다툼이 납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본전 생각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에게 얼만큼 해줬는지, 내가 준 것보다 내가 받은 게 더 큰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주일날 여러분 꼭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자녀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쏟아부어도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봤는데 내가 주는 것도 있지만요, 아이에게 받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분, 여기 있는 1세 분들에게 물어봐요. 미국에 이렇게 힘든, 영어도 힘들어, 문화도 힘들어, 음식도 힘들어, 모든 것이 힘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요, 다 자녀 때문에 살아간대요. 자녀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에게 주는 게 있다. 아니, 부모님이 주는데, 주는 건 다 부모님인데, 그래도요, 자녀들에게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자에게 작은 것 한 개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제 아내에게 작은 거 하나 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배우자에게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 자녀들에게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예배는 감사가 풍성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가 풍성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우는데 좋은 것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정말 내가 이것은 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도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배움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에서, 짧은 말씀에서 반복해서 2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뭡니까?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뭘 배웠다라고 합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떤 형편이에요? 비천, 낮아진 것, 풍부, 부요, 높아진 것, 풍부, 많은 것,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결핍,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족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 self-sufficient, content,
만족감 아닙니까? 행복감.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 충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을 통하여 배고픈데 뭐가 충분합니까? 근데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것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배웁니까? 배부름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배고픔과 결핍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나라와 여러 부분에서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기쁜 일, 정말 잊고 싶은 일, 무료한 일, 실패했던 것,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것들을 주신 것은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에는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 부분은요, 실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여러분 역사에 한 파트가 있습니까?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풍성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공한 것만 기억하려고 해요. 근데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요, 대부분이요, 실패를 통하여, 결핍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배움은요, 실패와 어려움과 배고픔과 결핍, 이걸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서부의 아이비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 뭐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존 크림볼츠라는 사람과 라이언 비비노라는 사람이 대학 교수인데 20년간 이 대학생들 통하여 이제 인생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참 미국은요, 뭐 1년 2년이 아니라 뭐 한 번 프로젝트 하면 뭐 20년 프로젝트, 뭐 50년 프로젝트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인생이라는 게 1, 2년 안에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잖아요. 지금은 또 100세 시대라고 하고, 제 자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한 120년 살 것 같아요. 이 존 크럼벌츠라는 사람은요, 진로 상담 분야에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담계에서 이 카운슬러 중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정도로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두 사람이, 존과 라이언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 한국말 책은 빠르게 실패하기예요. 빠르게 실패하기. 영어 제목은 Fail fast, fail often, 이렇게 해요. 빨리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실패하지 못하도록, 실패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책을 20년간 이제 사람들을 연구하고 이제 보면서 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실패를 빨리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10대 때, 20대 때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더 빨리 실패하고 더 많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그거예요. 뭐 두꺼운 책이지만 그 주제가 그거예요. 가능한 한 좀 더 빨리 그리고 자주 실패하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핍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려움과 힘든 광야와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젊을 때 무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 보십시오. 17살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고, 다윗은 뭐예요? 그 젊을 때 20대 10대 20대 때 그냥 왕에게 쫓김 받아갖고 수십 년 동안 도망자로 살고, 그러면 그 인생 보면 실패한 인생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요, 가능한 한 빨리 형편없이 뭔가를 하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훌륭한 음악가가 되려면 형편없는 음악을 수없이 연주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피아노도 치고 그랬는데 얼마나 정말 형편없이 연주해요. 오늘 이 반주자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반주자님은 이렇게 연주했어요. 아니죠. 그쵸?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선생님 붙여갖고 코치 받으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이런 뛰어난 연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번의 실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소설책, 정말 유명한 소설, 뭐 노벨 문학상을 탈 정도의 그런 분도 배출하는데, 이 뛰어난 소설 한 권을 쓰려면요, 먼저 보잘것없고 하찮은 글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형편없는 영어로 수없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영어를 금방 배우잖아요. 왜 그렇게 금방 배웁니까? 머리가 더 성인보다 더 뛰어나고 더 좋아서요? 아니에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근데 어른들은요, 조금만 실수해도요, 내가 이 발음이 좀 그렇고 문맥이 틀리고 문법이 틀리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궁핍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습니다. 비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환경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환경이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좀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어떠한 형편인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족하고 기쁘고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배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올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새해는 더욱더 풍성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배움이어야 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데요, 13절 말씀,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건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신앙 생활이 어려운 것은요, 예수님 믿어도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 좀 소홀한 분들을 보면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도록 힘을 빼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고 직분이 있고 그런 게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năng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내 힘이 빠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내가 좀 능력이 많고, 단기 선교 갈 때 항상 단기 선교에서 말하는,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저는 할 게 없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런 분들이 선교를 잘해요. 왜? 거기 가서 성령님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 가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항상 모든 것이 다 돌출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내 능력을 발휘했던 분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나는 내 능력이 없고 힘을 뺀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야지,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면 이쪽으로 인도하는 대로 가고, 불만과 불평이 없어요.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내 힘을 예수님께서 일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바울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힘 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의 역사 가운데요, 이 힘 빼는 것이 다 숨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악기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악기 잘 연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과 팔과 어깨에 힘을 빼야 된다고요. 힘 좀 빼. 힘이 잔뜩 들어갔어. 성가대 얘기했는데 노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힘 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근데 어떻게 쳐야 되는지는 알아요. 어떻게 쳐야 됩니까? 힘 빼야 돼요. 아마 멀리 나가려고 힘 잔뜩 주고 치면은요, 몇 미터 못 나갈 거예요. 그러면 코치가 뭐라 하죠? 힘 빼라고. 왜 이렇게 힘 잔뜩 줬냐고. 힘 빼면 멀리 나가요. 힘 빼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물리적 이 세계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삶에 완전하게 인도하셨고, 지금껏 완전히 인도하셨고, 앞으로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지금껏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최선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